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본 후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3회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우리 인체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오감이라 그럽니다.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렇게 5이 있는데 이 5가지의 감각기관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상에 누워서 밥을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식당에 들려서 된장찌개를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국물을 입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밥 한 그릇을 후딱 해치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음식이 그렇게 땡길 땐 우리 몸에 그 음식이 들어있는 그 어떤 영양분이 필요할 때 그렇게 먹고 싶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필요한 영양분을 뇌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식당에 똑같은 주방장에 똑같은 음식이었는데 이번에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질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별로 먹고 싶지는 않은데 남들이 가자고 해서 함께 왔을 때 이렇게 같은 음식이라도 상황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납니다. 17절 시작에 내가 볼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각이에요. 이 본다는 것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이 그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내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 원피스를 입었는지 투피스를 입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두를 파는 사람의 눈엔 이 배우가 신은 구두가 어느 브랜드고 무슨 색깔의 어떤 디자인인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방 파는 사람은 이 가방이 루이비통 최신 유행품에 가격이 얼마인지까지 자세히 꿰뚫고 있어요. 이건 그의 전문 분야이고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종들이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때 주의 종들은 개인이 아니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교회를 책임지는 자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었을 때에 그 빛이 너무 빛나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휘황찬란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 주위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어요. 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1000년이 넘는 과거의 사람이에요. 이들은 그저 그 영상을 보면서 모세일 거다, 엘리야일 거다 짐작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제자들을 보였다는 그 자체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났을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자세한 묘사는 아무것도 남기질 않았어요. 그저 단순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환상현상이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전망 가운데 있는데 큰 나팔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선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주님이 영적 전투에서 지칠 대로 지친 주의 종들에게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체험인 겁니다. 신앙의 체험은 우리 인체의 오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인격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보긴 봤는데, 느끼긴 느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앉은 채로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동을 하는데 본인은 그걸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깊은 산속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한 자리 밑에 커다란 바위를 들춰보니까 글쎄 그 밑에 뱀이 3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 밑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더러 성령 체험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 한다면 이런 거예요. 세상과 나는 보이질 않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화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아주 특이했어요. 머리털은 희고 눈은 불꽃 같으며 발은 단단한 주석 같고 그 입에선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태양이 비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곱이 변화산에서 받았던 그 충격은 비교도 안 돼요. 그 이상의 충격을 사도 요한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발 앞에 쓰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에서 계속합니다.